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건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로 사진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돌아가신 고 이효영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아파체타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뒤늦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됐고, 물론 이제 따님은 미국에 가서 변호사였다가 미국에서 목사수 받고 이제 소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따님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받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직접인 그런 지성의 대표적인 분이셨더니 이제 영성의 삶을 살겠다 작정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면서 그분의 관심이 이런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삶에 남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의 책에 제가 아파체타라는 그런 단어가 문득 들어왔습니다. 아파체타가 뭐냐면 예수님의 돌무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흔하죠. 근데 저희 아파체타라는 이름을 가진 저 돌무덤은 페루에 있습니다. 페루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페루는 굉장히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교통편이 지금도 많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고나 이런 아주 예전에 그런 구세대적인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동합니까? 등에다 짐을 지고 이동하죠. 그러니까 물건들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산지대에 물건을 가지고 짐을 지고 이동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페루에 가보면 저 아파체타라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가 앞으로 좀 앞에 사진 보시죠. 저런 식으로 써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돌멩이가 저런 식으로 그냥 가는 곳곳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저거는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와 이 페루의 아파체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거의 집중적으로 하는 분이 이제 이 돌무덤을 쌓는 경우도 많죠. 불교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종교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거는 종교적인 요소보다는 뭔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기는 저 돌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쌓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면서요, 내 집이 무겁잖아요. 그러면요, 옆에 돌 무덤이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돌 하나를 옆에 있는 돌 하나를 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려놓은 것 동시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이만큼의 무게를 저 돌 위에 올려놨으니 나는 내 짐이 가벼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저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쌓아진 저 돌 무덤이 다시 뒤쪽으로 넘어갔어요. 저렇게 무덤이 쌓여서 저렇게 돌 무덤으로 큰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무덤 형태로 저렇게 쌓여져 있다. 그러니까 저걸 한 사람이 쌓은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렇게 쌓아놓고 쌓아놓고 해서 이렇게 됐다. 문득 그 이효영 교수님의 저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오면요, 이곳은요, 내려놓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받아서 뭔가를 챙겨서, 글쎄요, 물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곳이에요. 내려놓는 장소는 교회예요.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또한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바로 나의 어렵고 힘든 그런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저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그런 무더기가 되어진다는 사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 죄의 무게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벼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요, 또 그냥 걱정되신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저 문을 열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늘 공부함의 요소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저희 집에 어제 들어갔는데 저희 차의 온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차의 온도가 42도가 찍힙니다. 42도. 야,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42도. 여러분, 사람이요, 저는 42도 정도 되면요, 진짜 이게 일하기가 참 어렵죠. 지나다니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또 어떤 그런 힘든 그런 모습.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엄청 날씨 덥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요, 우리의 신념과 삶을 새롭게 하는 리프레시. 좀 뭔가 신선함을 갖게 하고,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고, 뭔가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리프레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그러한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면 두 번째는 이 무거움 속에서 뭔가 우리가 청량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의 시간이요,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런 청량감을 줬으면 참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어저께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무도회에 나오셔서 전도하셨어요. 와서 저 밖에도 프랑카트도 걸어놓고 나와서도 이 무도회에 가서도 뭐 다 갇혀있고 요번에 믿음으로라는 주제에 보니까 색깔별로 다 맞춰서 나와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열정에 놀랐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런데 그 청량감, 오히려 날씨는 덥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 사명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나가면 내 영혼과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청량감이 밀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곡에 발 담궈보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엄청난 날씨 더울 때 진짜 그 발을 담그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이것만큼 부러운 게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령과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청량감, 그 시간 되고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 우리나라의 이단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죠. 그런데 그 이단들에 대한 좀 얘기에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이단이 어떤 사람들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단으로 자기가 작정하고 이단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들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나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한순간부터 그들의 잘못된 악한 사람들이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뭡니까? 인도함을 받고 오히려 그 악한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할 때 악한 사단이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이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맞나? 내가, 이렇게, 무슨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는 우리가 예배 순서가 좀 바뀌고, 그리고 약간씩 좀 다른데 우리 교회 예배가 맞나?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적인 의문이 잡히면서 악한 사단이 그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줘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상해동에 있었을 때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 잘했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올해 내내 세례식을 했어요. 근데 세례식이었어요. 예, 근데 세례식을 할 때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 또 그 다음에 승찬을 하는 것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당시 그 의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말씀드리면 자기는 다른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성찬할 때 이렇게 그 떡하고 그다음 포도주를 분변에서 들고 다니는 교회도 있죠. 이런 큰 교회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물론 나와서 이렇게 돌아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성경에 그게 나옵니까? 근데 그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꼭 돌아다니면서 장로님 권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줘야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그걸 무슨 가십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뭔가 잘못된 그런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념 가운데 그것을 딱 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찰칵하고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시작되니까 바로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으로 도망가고 그러면 도망으로 끝났느냐? 아니,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신 바 오히려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뭘 하게 되느냐?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게 될 때 가장 이방 교회로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또 하나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또 아주 은혜로운 그런 선지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담임 목사, 그리고 바울이 동역자였어요. 그러니 그런 엄청난 영적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이 안디옥교회가 얼마나 크게 붕괴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위기가 닥치게 돼요. 그 위기가 뭐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가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몇 사람들이 이러한 그 다른 그 이방 교회를 들어갔다가 이제 찾아다니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갑니다.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식사를 애차를 놔두고 나서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여기에는 할례를 하니?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뭐 그냥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할례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간단하게 포경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할례라고 하는데 그것을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이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우리들에게 할례 받았다고 그러는데 할례가 뭔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한
좀 기분 나쁨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할례라는 그러한 기준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미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자기네들 유대인들만의 어떤 그러한 자기네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는 별지체를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형태로 남아있는 잔재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종교적인 의미였다가 후에는 점차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을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할례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종교적인 의미는 이미 지나고 나서 이분은 즉 너희들이 뭐예요? 유대인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려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그걸 할례라는 도구로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식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했습니다. 시작.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0km입니다. 50km. 지금이야 애게 그쯤이요. 그때 당시에 기껏 해봤자 말 이외에 배 위에 무슨 운송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도로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연출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이런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그냥 상황이 되면 그냥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렸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 다니시는 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신천지 교회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주변에 친하게 계시던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을 꼭 내보내야 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이 잘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겠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를 여러분 어항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혹시 미꾸라지 길러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뭡니까? 그 어항 자체를 보이시킵니다. 결국은 제가 그분을 나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혹시 그날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전문가입니다. 잘 알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영상을 보여드린다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꼭 그것이다 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식의 그러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죠. 무덥죠. 그리고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 때로는요, 예배를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기도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전도 물론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닌 거는 아닌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어떤 자질구레한 문제는 아니에요. 내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잘못되게
끌어간다라는 것에서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혹시 주변에, 옆에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혹시나 그분들에게 그렇잖아요. 너무나 직설적으로 사실 말하는 건 어렵잖아요. 혹시 어떤 일 계세요?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면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세요? 말씀이 안 들어오세요? 뭔가 심령에 답답하세요? 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중보 기도해 드리면 안 될까요? 뭔가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좀 양심이 찔리는 이야기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야. 내가 힘드니까 너도 하지 마. 꼭 우리들은요, 꼭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흘려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와가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끌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왜 끌고 들어왔어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너도 같이 죄니 같이 하면 뭔가 죄책감이 덜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런 거룩한 의문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냥 그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주님과 동행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되어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감히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상 속에 통일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통일교가 요새는 분열이 됐거든요. 그 분열한 가운데서 미국에서는 통일교가 재밌게 분열이 됐어요. 그게 뭐냐? 통일교가 미국에 가서 이 지금에 있는 한학자죠.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가 지금 교주죠. 근데 미국에 가서는 아들이 새로운 통일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체 통일교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 이 사람의 학벌이 끝내줘요. 하버드 대학 종교학과가 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학자, 즉 지금 있는 통일교 교주의 막내 아들 문영진이라는 스스로 목사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통일교에 뭐를 도입하냐면 총을 도입했어요. 총을. 그래서요, 예배 시간 성도들이 뭘 가지고 예배를 드냐? 총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이 총이 하나님이에요. 총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총 들고 인터뷰해요. 그리고요, 이 마크에는 막 있죠. 보다니 교단들이 뭐 이런 거죠. 통일교도 마크가 있죠. 근데 그 마크 가운데다 뭘 그려놓냐면 총을 그려놨어요. 그 사람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총이 인류의 평화를 갖다 준다. 그래서 교단 이름도 세계 평화 통일 안식처 교회. 총 놔두고 세계 평화 통일 안식처 교회. 심지어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 할 때도 거기서 통일교 집단 결혼식 하죠. 뭘 가지고 하냐면 총 들고 남편과 아내가 총 들고 나와서 주례 선생님 앞에 총 들고 나왔어요. 코미디 같죠?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잘못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 빠져나갈 때 우리들은요, 그거를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잘못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하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단목사님이었고 바울은 동역자였어요. 주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을 배경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역시 바울의 동역자인가 동시에 성경에 보면요, 바나바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놓았던 굉장한 부자였어요, 이 사람. 그런데도 다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 교회에 목했던 아주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이런 이 두 사람이 목회하는 이러한 교회에 뭡니까? 잘못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공동체, 즉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자기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뒤에서 성도님과 압수하는데 갑자기 한 성도님이 압수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는데 제가요, 어디 모교회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요. 순간 이 목사님이 당황스러워요.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감리교회예요. 차이가, 그래서 찾아봤대요.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리교 전통에 의해서 똑같이 해석한 내용이 약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저렇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때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지. 실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묻습니다. 오늘도 제가 열심히 설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이고 다 이제 앞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요새 들어본 설교 내용 거기 어떤 모 목사님이 그 얘기하고 다르던데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 기분을 떠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들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하루 종일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사람의 마음이 꼭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 어쨌든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왜 우리 교회도 이럴까?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목소리도 멋있고 외모도 끝내주고 교회 시스템도 마이크도 끝내주고, 저 그래서요, 다음 주부터 우리 마이크부터 바꿔요. 어느 날부터 보니까 조회수가 너무 줄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안 들려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도 시험을 내요. 제가 추천했어요. 우리가 가오가 얘기가 끝내려다가 차마 그 얘기는 못 꺼냈고, 여러분, 제 이 말씀을 드리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요, 너무 이 비교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어느 교회는 뭐가 그렇더라,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렇지 않느냐, 이거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 교회는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고 듣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좋은 의도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물론 그런 의도로 얘기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다해 최선을 다해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말씀 가운데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꺾어나요? 의도를 꺾어나요. 어떤 분들 그러세요. 이번에 이제 우리 얼마 있으면 이제 성가 찬양제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또 해? 뭐 하면 또 해? 좀 쉬었다 하면 안 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할 때 우리 만족, 우리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는 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그러면 아예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럼 교회가 존립한 목적 자체가 없는 거. 우리에게는요, 바로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말씀을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내 생각은 이런데 자꾸 내 생각을 개입을 해요. 근데 내 생각을 자꾸 개입하다 보면 비교하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따라가게. 그리고 시험 들게 되고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네, 바로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모세가요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국 등대 아니면요 앞에 있는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진격해 나갈 때도 6번 돌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솔직히 6번 돌 때까지 시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원과 300용사 뭐 수없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근데 그 순종했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는 아멘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우리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인류학자인데 이분이 역사의 조문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른 조건을 다 갖추어도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 정체되고 빈곤과 혼란한 상태는 벗어나지 못하지만 신뢰도가 높은 사회는 비록 외적 조건은 나쁠지라도 그런 조건들을 힘모아 극복해 나가면서 빠른 성장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즉 뭐냐? 즉 불평불만이 많은 그러한 사회는 아무리 고도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바로 신뢰도가 높은 사회, 서로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는 결국은 그 사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말씀. 우리들은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조상을 낳고 베리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리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라. 그들이 가서 바로 이방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예루살렘 모교회에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결국은 이 안디옥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은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포한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은혜. 자,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심는 가운데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때로는요 내 마음 속에 우죽순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서 정죄. 나도 모르게 이 정죄하는 것이 생기게 돼요. 죄송하네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생겨요. 정죄. 그러면서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근데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신앙과 믿음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돼요. 뭐가 무너지게 되냐? 내가 무너지게 돼요.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시험 들고 내 스스로가 무너지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해서 오늘부터 남의 잘못된 꼬투리 것 그런데 내 마음속에 편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잘못된 것만 눈에 보여요.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지 아시죠? 제가 그 회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정말 그것만큼 도움이 없어요. 왜요? 잘못된 다 보니까. 누가 오늘도 누가 이런 식으로 따지는 그러한 이 강대상에 딱 쓰는 순간 그것도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할례 유대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그런 하나의 그러한 것으로 전락된 것.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왔습니다. 우리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방인들의 행하는 그러한 습관 거기에만 그들이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최종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로마의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중세 시대에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타락했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타락되어져 가는 때 종교적인 타락도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에 갈 때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들으시면 충격을 요즘 뭐 예배를 알고 있기도 전혀 그 문제예요. 교회들이 엄청나게 분열돼서 싸웠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바늘 있죠? 바늘에 천사가 과연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종교 문제로 서로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제 공산 국가가 되어질 때 러시아의 마지막 러시아 종교가 어느 정도까지 끝에 가면서 타락을 했느냐. 그들이 1년 동안 치고받고 싸웠어요. 교회들끼리 분열돼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례식을 할 때 황금 옷을 입고 하는 것이 맞겠는가? 빨간색 옷을 입고 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거 갖고 1년 동안 교회들이 분열돼서 싸웠어요. 진짜. 결국 그러다가 무너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있어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너무 가서 은혜보다도 형식, 의식 그것이 은혜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려고 나아가는 것을 우선을 두고 우리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은혜 갖고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가 좋더라 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